그날 반드시 결정이 됩니다.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그냥 앉아서 입장하고 자, 한번 거룩한 부처님께 구의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거룩한 부처님께 구의합니다. 입장하시고요.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로 귀합니다. 이렇게 좀 소리를 우리가 그 입학식 때 그 음악 선생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조계종 문제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그 승가가 청정해야 된다. 청정이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 벼슬은 닭벼슬 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총무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불교를 갖다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총무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종정 스님이 계시지만은 불교 저에겐 직제는 종정 스님은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내각 책임제, 대통령 책임제 배웠죠? 내각 책임제 대통령과 같은 분이 종정이고요. 국무총리가 바로 총무장입니다. 전국 본사, 본마사, 주지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지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해임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짐은 놓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욕심이 조금 지나치면은 결국 뭡니까? 패당함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욕심의 탐욕과 성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다음 주 추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주는 또 우리 대천절이 있더라고요. 두 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부처님의 생애의 전반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라는 시 한번 이미 봤죠? 예. 이거 한번 우리가 읽어야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씨는 통영 사람입니다. 통영 가면 좋은 데 많죠. 저는 통영 가면 먹을 거 많고 구경할 거 많고 배 타고 조금만 나가면 범위도 많죠. 그래서 저는 통영을 자주 못 가도 한 달, 1년에 한 2번씩은 갔었는데 요새 그것도 못 가고 있어요. 여기 매이다 보니까. 그럼 통영 가면 가다가 줄 제일 많이 서 있는 집에 가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기 항구 쪽에 가면 거기 가면은 남망산이라고 하는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 남망산 입구에 가면은 김춘수 시비가 있습니다. 김춘수 씨의 시를 기리는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에 적혀 있는 시가 바로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씨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꽃하면 아름답다, 감정적이다, 감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꽃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존재의 인식 문제입니다.
존재 인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시가 굉장히 좀 불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학적인 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로 제가 가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요거 한 편을 읽어보고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나하고 너가 있습니다. 그죠? 나하고 너가 있는데 나하고 너가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경우는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이제 남자라고 보고 여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하고 너가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생겨요? 여기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요새는 뭐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여편이라는 이름이 생기죠. 이게 여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남편이 있으면 여편이 있는 거죠. 근데 여편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비칭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여기다 여편 내자 쓰면 아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처라든가 뭐 아내라든가 요새는 뭐 와이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남편 여편입니다. 남편 여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하고 너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여기 자식을 낳게 되면요 또 어떤 이름을 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여기서 또 자식을 낳게 되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이름을 자꾸만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불교대학에 오니까 불교대학 학생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고 거사라는 이름을 얻어요. 내가 그냥 누구 엄마라고 불렸을 때하고 내가 보살이라고 불렸을 때하고 전혀 다른 역할이죠. 내가 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는 누구 엄마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내가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는 내가 바로 부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행동 거지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몸짓이 나지 않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내가 너를 꽃이라고 또는 애인이라고 또는 남편이라고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꽃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그러한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은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함으로써 그거는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그래요. 눈, 귀 쪽 안익서시의 내일이 근이라는 겁니다. 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물질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물질을 우리가 사기라고 해요. 어떤 물질의 대상을 보면 이거 주관이고 이게 객관입니다. 내가 눈으로서 어떤 물질을 보게 되면은 물질을 보고 뭘 느껴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식입니다. 눈으로 물질을 봐서 느끼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귀로 소리를 듣고서 느끼는 감정은 이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내가 꽃을 봤을 때 그 감정이 몇 가지로 나타나요?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예쁘다, 예쁘지 않다. 그 다음에 예쁜 것도 아니고 안 예쁜 것도 아니다. 세 가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사량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내 눈으로다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요거에 대한 호, 그 다음에 불호, 그 다음에 호도 아니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세 가지 시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꽃이라는 것을 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얘기. 이게 여여하게 본다고 해요. 여법하게 본다 되고 요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면 중도적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꽃을 꽃으로 봐줘야 되는데 나는 꽃을 저거는 예쁜 꽃이다, 저거는 호박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견해로다가 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요거를 그런 꽃을 비유해서 놓고서 그 다음에 셋째 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나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요? 내 빛깔과 향기할 만한, 이건 내 능력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능력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식하는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인식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인정을 받고 싶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합당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인식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인간의 그 욕망을 이렇게 시일다 표현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더 읽어보시고 추석을 지나면서 이제 한번 숙제 한번 내놓을까요? 추석이 2주 뒤에 추석을 지내면서 뭐 글도 좋고 시도 좋고 좀 하나씩 좀 써갖고 오셔서 그 다음날 이제 10일날 직접 한번 여기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느낌을 그냥 써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텔레비전을 보면요, 이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 쓴다. 시라고 하는 거는요, 기교 부리는 게 아닙니다. 기교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말할 때 이제 그 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맞습니다. 요건 이제 절사자인데, 요거 부처님 모신 집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집을 사라고 해요. 가장 완전한 집. 그래서 말로 지은 가장 완전한 문장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공자님은 그 시를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어에 나옵니다, 이게. 시 301원이 사무사다. 사무사다. 이 사가 거짓이죠. 거짓이 없는 것. 그 생각이 거짓이 없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시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이게 시가 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시를 써놓고 자꾸만 기교가 들어가면 그건 꿈의 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을 지나가면서 이번에 이제 뭐 10월대에 가보니까 뭐 시어머니가 어떻더라. 근데 사실은 이제 가만히 시장 가보면 시어머니들만 여기서 시장에 있어요. 시어머니들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며느님들은 와서 이제 잡숫부터 싸가는 거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지나치게 그 뭐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는 그 며느리 오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와서 이제 하는 일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그래요. 그냥 그 요새 뭐 재래시장 가면은 할머니들이 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 시장 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내 몫에 지내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그에게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것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은 조금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그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교재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냥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놈이 굉장히 미운 짓을 해요. 미운 짓을 하면은 저놈을 한번 때려주고 싶다, 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 적 없어요? 일단 얄미움을 했으면 저놈은 참 나쁜 놈이야, 참 얄미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걸 상이라고 해요. 이거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질로 그림을 그릴 때 대생이 되죠. 연필에다가 딱그 앞단에 그리죠. 요런 정도입니다. 요거는 연필로 했기 때문에 지우기가 쉬워요. 그죠? 연필 지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굳어집니다. 요 생각이 굳어지면은 요게 하나의 개념화 되고요. 요걸 상이라고 해요. 요걸 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상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 또는 요거를 관념이라고 그래요. 마음 심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머릿속에 저는 참 나쁜 놈이야. 어떻게 좀 혼 좀 내줘야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형성되는 거 상이라고 그러고요. 야, 이것이 이제 머리에 그리가 확정돼가지고 손과 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나면 때리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상입니다. 이걸 개념 또는 관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이루어진 업이라고 해서 요걸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업을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업장어성을 한다는 얘기 쓰죠.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다 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의업이라고. 여기서 의자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말도 이게 이제 그래. 요렇게 있을 때의 마음이 있고, 요렇게 있을 때의 마음이 있고, 또 요렇게 있을 때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단단히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요렇게 있을 때의 마음이 있고, 요렇게 있을 때의 마음이 있고, 요렇게 있을 때의 마음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요. 다 달라서 우리가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이게 다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요렇게 쓴 마음입니다. 희미하게. 근데 요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표출이 돼가지고 이게 말로 표출이 될 때가 있죠. 말로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일 놈이야, 이렇게 말로 표출이 될 때가 있죠. 그건 무슨 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구업 또는 의업, 어업이라고 해요. 말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업 또는 이거는 어업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욕하거나 이제 뭐 싸우거나 하는 거죠. 우리 하루에 몇 번이나 부업을 질까요? 엄청 많이 짓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게 몸으로, 그래서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신업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신업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직접 이제 몸으로다 이제 때리거나 하는 게 신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 게 첫째 생각만으로 짓는 의업이 있고, 말을 잘못해서 짓는 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부딪히는 신업이 있죠. 요걸 우리가 삼업이라고 해요. 요걸 이게 삼업이라는데, 그래서 신국의 삼업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번뇌가 생깁니다. 번뇌가 생기는데 우리 그 천수경 보면은 시박참회라는 게 있어요. 시박참회라는 게 있는데 뭐 거기 보면은 의업으로 짓는 게 3개가 있고, 구업으로 짓는 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업으로 짓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천수경만 나와요. 시박참회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게 뭐예요? 구업이에요, 구업.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왜 그림으로 본다면 요건 대생만 해놓은 거고, 요거는 다 색채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없애는 게 좀 쉬워요? 초창기에 이걸 없애야 되겠죠? 이걸 없애야 되겠죠? 이건 쉬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습이라고 해요. 요거 습이다. 요거 습이라 그래서 저 사람은 습이 그렇다. 요게 좀 굳어지면 요거 습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습관이라고 그래요. 관자라는 말은 굳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심하게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면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이 얼마나 이것이 두꺼웠냐면요. 그 호두를 보면은 뭐 알맹이가 있고 호두를 딱 까고 있는 그 껍데기가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닭 얘기했습니다만은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병아리가 거기를 그 닭 껍데기, 달걀 껍데기를 깨부셔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요런데 그 달걀의 껍데기라든가 호두의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 딱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 되겠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쓰는데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으면은 그 우물 속에 있는 것이 우주 전체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넓은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벽이 있는데 요거를 벗어 나오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자, 또 해탈. 그 탈이란 말이 뭐예요? 탈이란 말이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갇혀있는 그러한 세계를 부시고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요걸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니르바나라고 해요. 이거 불교의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가서 새로운 세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물 안에 우물 속에 개구리가 하나 있는데 개구리가 나오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꺼내주십시오. 나를 꺼내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흥을 한대. 이걸 감흥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렇게 그건 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감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게 저까지 하늘에 계신 분들까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착하다 하고 끄집어내는 거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요거를 졌던 절대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주죠, 주. 나는 뭡니까, 가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교는 그게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나올 때까지 나오겠다. 나올 때까지 나오겠다. 거기에다가 우리 선지식 스승이 조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탁을 얘기를 했는데 그 결안 속에 있는 달걀 속에 있는 그 병아리 새끼가 나오려고 막 쪼는 게 줄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를 딱 쳐서 그 자리를 딱 쳐서 깨뜨려서 나오게 하는 게 선지식입니다. 스승이죠. 근데 여기 정법이 정법. 근데 지금 이렇게 결안이 있는데 병아리를 여기서 요기를 찍고 있는데 엉뚱하게 너무 찍으면 안 되죠. 이거 사법입니다. 꼭 찍은 바로 요 때를 딱 찍어주는 거. 이게 바로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식을 만나는데 이런 선지식 스승은 물론 스님이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도 선지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거지도 선지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나 며느리도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님도 보면서 세 사람의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내 스승이 있다고 했잖아요. 삼인행이면 필요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계신 도반이 나를 이끌어주는 선지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는 어둠의 세계죠. 요거는 무명의 세계라고 하면은 요거 무명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요거 밝은 세계입니다. 밝은 세계고 요것이 그 중생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바로 부처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죠. 수행이 필요, 수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씁니다. 수행이 필요한데 닦고 행한다는 뭐를 닦아요?
뭐를 닦는 겁니까, 이게? 뭐를 닦아요? 차를 닦아요? 마음을 닦는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 바로 이걸 읍제에 비해서 닦는 거죠. 마음에 이거 상읍제에 닦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금강경에는 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사상이라는 겁니다. 요걸 읍제에 비해서 이거를 지워버리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로 바뀌어요? 중생에서 바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 수행이라는 말이 인도말로 뭐라 하면 인도말로 바와나라고 그래요. 바와나입니다. 바와나. 바와나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말을 바꿨는데 이 바와나라는 말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 이것을 바꾸다. 바꾸다는 뜻이 수행, 바와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나를 부처가 되도록 바꾸는 거. 내가 부처의 노릇을 하도록 내가 스스로를 바꾸는 걸 바와나 수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공부를 할 때 이런 수행이라는 게 뭐냐? 나를 바꾸는 거다. 어떤 걸 바꾸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꿔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딱 그 볼수나무 밑에서 새벽별을 보고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첫마디가 뭐라는지 알았어요? 부처님의 첫마디가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딱 수행을 해도 보니까 자기가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 중생의 눈으로 중생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하나의 관념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을 두셔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행이고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부처가 딱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마음 바꾸면 부처가 되는 거다. 내가 한 마음 바꾸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디 저쪽에 그 외국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꼭 부처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요즘은 불임문 오다 보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 써있죠. 이거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바로 부처라는 그러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가신 자경문 중에 자경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야원 스님이 쓴 글인데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인데 거기 보면 맨 첫 번째 말이 주인공하리라. 주인공아.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구제할 사람도 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죠. 우리 그 차에 보면 내 탓이오라는 말 쓰고 다니는 차 많죠.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 다니는 말 쓰는데 이 내 탓이오라는 말 사실 불교 말인데 다 뺏기고 있어요. 뺏기고 있고 장로라고 하는 말, 장로라는 말도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 금강경 보면 장로 수벌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나와요. 장로는 불교 말인데 이것도 기독교한테 뺏겨서 지금은 장로라는 말 대신에 이제 불교에서 노장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노장이다. 장로라고 하는 말 대신에 노장이다. 노장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장로라는 말은 덕을 갖춘 분이라는 뜻입니다. 덕을 갖춘 분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쓰다 보면 안 쓰다 보면 말이 뺏겨버립니다. 동물하는 말 우리 어릴 때 많이 썼었죠. 근데 동물하는 말 이북에 쓴다고 안 쓰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말이 있죠. 이 국민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알아요? 국민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죠. 원래 인민, 피플이라는 말은 인민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이라는 건 황국신민이라고 해가지고 황국신민입니다. 일본 천황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근데 이게 인민에 의한 인민정치인데, 여기는 그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계속 국민이라는 말을 바꿨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민학교를 김영삼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바꿨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일도 있겠다. 그런데 바꾸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스님들은 이제 기도라는 말이 이제 그 적대자에 의지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말 안 쓰면 또 뺏겨버려요. 어떤 적대자에게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쪽에 그 다이교정교에서는 적대자에게 의지하는 걸 기도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언어 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우리 언어들이 서구화되어 있어요. 서구화되어 있고 기독교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좋은 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전통적으로 장로라는 말을 지금 장로라는 말을 찾아오기 힘들어요. 천당이라는 말도 불교용어입니다, 이게. 근데 다 가져갔잖아요. 천당이라는 뺏기고 나서 극락이라는 말 집어넣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뺏기면 기도를 뭐라고 바꿀 거예요, 또. 수행정진하고 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도 기도라는 말 쓰지 말자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기도라는 말 열심히 써가지고 우리 관음기도, 칠성기도, 지장기도 다 쓰잖아요. 이거를 기도한 그 서양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에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 붙여놓으면은 그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거기서 이거는 그 자손들에게 어떤 그 귀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붙여놓는 거죠. 그냥 돌아가신 분이 그리울 때 한번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지켜가는 것도 이런 어떤 언어의 개념 같은 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상이라는 말하고 상이라는 말하고 요 해탈이라는 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깨부시는 것, 나를 가로막는 요거를 깨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이 얘기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교재를 좀 보세요. 그럼 너무 부담까지 마시고, 숙제가 안 와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봤던 느낌이라는 게 있는 게 있죠. 이걸 한번 글로 적어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해오실 거를 믿고 42쪽을 좀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요거를 이제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보다는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다니세요. 자, 그냥 42쪽이면 그 빨간 글씨로 쓰는 데 있죠. 이걸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람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늘의 신이십니까? 나는 신이 아니요. 그렇다면 영혼과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요.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소. 나는 하늘도 음도 사스라도 사람도 아니요. 나는 번뇌를 없앴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비둘려 있으며 남의 그림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감생에 태어나지 않소. 물속에서 살아도 물이 묻지 않는 형포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며 세상의 법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싶지 않으니 그 때문에 저라는다고. 요게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첫째 부처님은 뭐예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뭘 없앴어요?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죠.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말한 이게 번뇌와 속박입니다. 이게 나를 지금 번뇌와 속박이죠. 속박인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부처님이 6년 동안 그 설상 고행을 하고 나서 그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가 됐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래?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부처님 먹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끼? 하루에 한 끼. 언제? 9시부터 11시 사이. 이걸 사시라고 해요. 그 자축이면 사시가 되죠. 9시부터 11시까지 한 끼를 드셨기 때문에 절에서 사시맞이 사시 공양을 올리죠. 그거는 부처님한테 그때 이제 맞이를 올리는데, 이거 불교에서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그 밥은 맞이라고 해요. 맞이. 맞이는 아주 청결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맞이를 올리는데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셨습니다.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이게 먹으면 배설을 내야 되죠. 화장실 갔어요. 다 갔고 옷 다 입었죠. 그래서 그 인도에는 그 자이나교 같은 그 나영에들어 해서 지금도 이 벌거벗고 다니는 그 수행자가 있다는데, 간혹 그 태극장 나오면은 벌거벗고 가면 이제 뒤에 이제 신도들 따라다니는 그런 극단적인 자이나교도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 다음에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자르면 닦는 거고,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 뭐였죠?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관점이 달라진 것이다. 내가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부처라는 관점을 달렸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까 꽃에서도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이름을 딱 붙여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 그 며느님이나 이제 그 아들 보면서 미운놈 있죠? 미운놈한테 보여주라 했어요? 떡 하나 더 주라 했으니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냥 딱 눈 감고 아흔 가지 잘못되면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를 칭찬을 하게 되면 나중에 두 가지 잘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이 말로는 쉬운데 또 실제로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렇게 속에 부글부글 할 만큼 그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세상이 다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열애시포라는 거 우리가 좀 공부했었죠. 이거 하나는 좀 물어보시거든. 이 빨간 글 중에서 조금 자꾸만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은 해탈했어.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았어.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걸 윤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윤회도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윤회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윤회를 부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주 천당을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중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이해가 어려운데, 다시 중생을 몸을 받지 않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마음으로 터득해야 되는데, 다음 해탈을 하면은 그 해탈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불교의 본질이 좀 가까워지겠지만, 해탈을 하면은 해탈한 상대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다. 그 참 아직까지. 이건 또다시 태어나서 윤회의 그 고통에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요건 조금 더 한참 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저기 뭐냐면 저 열애식포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뒤에 넷째 줄을 보면 붙다라는 말은 붙다라는 말인데 이 붙다라는 말에서 이제 이것이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붙다, 불타, 붙여, 그러니까 붙대서 온 말인데 그거는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그 다음에 또 이치를 꿰뚫어 가진 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그 부처라는 말을 한 뜻으로 다 번역하면 각자라고 해요. 각자라고 이제 이렇게 각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거기 쭉 나오고 있고요.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44쪽에 보면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보면요. 둘째 줄부터 보시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괴로움만 커져서 언제나 발견한 불안을 품고 사는 이들이 세속을 뛰어넘어 맑고 깨끗한 길로 나가는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 의지에서 자신도 부처님이 얻은 경지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사할 때 성불합시다 그런 얘기 쓰죠. 성불하세요 또는 부처님처럼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니까 그렇지는 않다. 부처라는 말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린 말이기도 하지만 깨달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는 우리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지 수두룩하죠. 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84,000 부처님이라는 84,000이라는 말은 꼭 84,00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수료할 때 이제 법명을 받습니다. 법명을 받으면 이 법명이 내가 부처가 됐을 때 부처 이름이 됩니다. 내가 이제 법명이 신행이면은 내가 이제 깨달으면 신행 부처님이 되는 신행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원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었었죠. 한 분뿐인데 이 나중에 부처가 많다 보니까 아미타불, 약사불 엄청 많은 부처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46쪽에 보면 이제 거기 법신불, 도신불, 화신불이 있죠. 요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 구제에 매진하는 보살님인데 이 보살을 이게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보디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얘기, 깨달음이라는 얘기고 사트바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 보살에는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을 중생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미 보살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살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인데 석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권능이 수없이 많겠죠. 그죠? 중생에게 자비도 베풀고 지혜도 베풀고 모두 다 많죠.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수한 권능을 요건 인격화시킨 것이 부처고 보살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지혜를 인격화시킨 것이 바로 이번에 문수보살이고요. 자비를 인격화시킨 것이 그 관세음보살이고 신천을 인격화시킨 것이 보현보살이다. 그 다음에 아픈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 역할을 하는 그 부처님이 약사고에 드리고, 죽은 사람은 좋은 곳을 가고 싶죠. 좋은 곳,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보살이 저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처님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은 다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간혹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여자냐 남자냐? 여자겠어 남자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남자죠. 석가모니 부처는 분명히 남자고 다른 분은 여성과 남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내가 여자라고 보면 여자고요, 남자라고 보면 남자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나머지 불보살은 남성 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도 아니고 통성도 아니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거는 남자들일 수도 여자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관세음보살은 자비보살이기 때문에 보통 여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어떤 데 가면 이게 수염이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중이 나오는데요. 신중이 나오는데 그 신중은 원래는 브라만교에서 있던 신을 불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는데 여기서의 그 신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죠. 창조주 삿대주인데 불교에서의 신이라고 신중이라는 것은 불법을 호위하고 부처님을 지켜주는 그러한 그 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지금 12시, 11시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네, 그러죠. 아니요,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튼, 그 관계를 한 번 또 조금 단독으로 해서 저한테 전화 좀 주셔요. 네. 그날을 왜 끊어졌을까? 이거가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사진 이쁜 게 하나 있었는데 아무 차도 없네 오늘. 아이고, 좋으신데. 예쁘시고.
옛날 그 유통하고 있었는데. 나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아니 저번 주에 있었거든요. 저번 주가 아니라 며칠 전에. 그 제가 이걸 잘 놔뒀나 본데 했다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뜨거운 물이죠? 응. 제가 그 예전에 상사님이 그 법계심이라고 거기 또 주셨는데 불명. 네, 그걸 거기다 써놓고 이게 괜찮은지 그것만 물어봐야 되나? 어디다 써놓고. 거기 우리 이번에 법명 다시 주고 시작하면서요.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아, 그래도 되지 뭐. 그러니까 어, 괜찮으면 그거는- 스님이 그걸로 그냥 쓰라고 하시면 그냥 쓰시고. 아니, 본인이 쓰고 싶으면 그냥 쓰셔도 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새로 그냥 그걸 아예 안 쓰고 그냥 새로 받겠다 하면 새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저하고 잘 맞으면 그냥 그걸 쓰고 안 맞다 하면 별도로 또 따로 지어주시겠지. 스님이 지어주시는 건데 뭐. 근데 이제 본인이 그것도 본인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근데 본인이 그게 마음에 들면 그냥 하시고. 뭐라고? 법계심. 대신 본인이 마음에 들면. 어저께 밤에 이게 잘 됐거든. 근데 지금은 또 안 돼.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옆에다 써놓고 물어보시든가 하라고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는 스님께 여쭤본 적은 없고 본인이 사용하고 싶다면 그냥 그걸 써서 올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스님께 그냥 새로 받게끔 내가 서류를 올려. 나한테 얘기해 주신 거죠? 올릴 때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끓은 건데. 났었었죠. 불파 또는 요것만 해서 불. 그다음에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 불파를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부처가 된 겁니다. 부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처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진짜를 붙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존칭으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데, 요거를 부처님 오신 날을 일컫는 이름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요거를 불탄절에서 불탄절이 되어버리죠. 불탄절이면 절이 불탔다는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탄생했어서 석탄절을 하는 거예요. 석탄절이니까 석탄인 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교 조계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공식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을 바꿔달라고 계속 정부에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달력 만드는 사람들, 정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달력 만드는 사람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걸 갖다가 그 불탄절 또는 석탄절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작년 달력도 보니까 뭐 불탄절로 돼 있는데 석탄절 돼 있는데 많아요. 근데 그가 불탄절 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또 석탄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식 명칭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자, 이제 전부 다 그 교재에 있는 얘기인데 모든 것을 이겼고 어떤 것이 더럽게 물들지 않는다는 게 청정하다는 얘기죠. 청정하면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열반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놓아버린다고 해요. 놓아버린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출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출가. 시집가는, 여자들 시집가는 거 여기 있습니다. 가짜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출가라고 썼을 때는, 요거는 그 프랑스의 제가 이름은 제가 잊어버리는데, 불교학자가 이 출가라는 말을 대폭이다. 대파기다. 대폭이다. 뭘 포기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모아버리는 거. 이게 출가의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아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있잖아요. 뭐 돈이라든가 명이라든가 이거 다 놓아버리고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담을 넘어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유성 출가라고 그러는데 출가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자기 머리 자른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건 상징적으로 뭐냐면요. 석가모니 시다르타 태자가 자기 왕위에 왕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 사라는 말을 쓰는데 사자가 이게 무슨 사자예요? 사자가 이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를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뭐라고 쓰냐면요, 평등이라는 말을. 평등이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서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평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버려서 해탈경지에 오신 분이다. 해탈 나오죠. 해탈 열반이 나오죠. 해탈 열반이라는 말 무수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됐는데, 부처 본래 말이다. 깨달은 자, 눈뜬 자, 세상의 이치를 훤히 꿰뚫어보는 지혜스러운 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자비를 그러니까 그 지혜하고 자비가 나오는데,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갖춰야 되는, 나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거고, 자비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자비라면은 요걸 이탑니다. 자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게 자비 이타죠.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가 뭐냐?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이 같이 잘 사는 것.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 더불어 잘 사는 것. 이거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런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해요. 근데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극락세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시는 왜냐?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맑고 깨끗이 이끄는 나침반. 이 나침반이 뭡니까? 길을 안내해주는 게 나침반이죠. 길을 안내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왔죠. 부처님 이렇게 만나요. 누구나 때되는 부처님이 됩니다. 누구나 때는 부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서 부처가 됐을 뿐이죠. 근데 만약에 이 경전이 우리가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 600년 뒤에 나옵니다. 뒤에 화엄경, 법화경 다 나오는데
실제로 화엄경, 법화경을 쓴 거는 그 후세 사람들이 쓴 거죠. 근데 그분들이 석가모니라는 분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제 최초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십자에 들어간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2600년, 500년 오면서 석가모니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연등불 석가모니를 밀불인데, 연등불은 과거불이고 요거 석가모니 현재 그리고 밀불은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요거 밀불이 마이트레아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 마이트레아는 인도말이 중동지방으로 가서 메시아로 바꿨을 것이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이트레아가 메시아로 갔고, 부처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야 부인이죠. 예수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마야가 그쪽으로 가서 마리아가 됐을 것이다. 좋습니다. 중국 신화를 보면요, 중국 신화를 보면 저 여와라는 신이 나와요. 여와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여와라는 신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제 그 흙을 부어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와가 이제 그 흙을 부어서 사람을 만드는데,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노동력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와가 쭉 중동지방으로 가서 여호와가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남자가 바뀌었는데, 창조시는 분명히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 종교학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뭐 충분히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등불은 금강경에 나오는 연등불에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전생입니다. 전생에 이제 너는 석가모니 불이 될 것이다라고 숙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을 모신 불안 전가를 우리가 대웅보존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난번에 본 그 유인물 있죠. 거기 보면 나옵니다. 이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걸 보살내면 이거 제화갈라보살. 요거는 미륵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 사방불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역사를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대웅조 보존이라고 하는 데가 보면요, 가운데 석가모니 불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서쪽에 아미타불을 모셔놓고, 동쪽에 약사를 모셔놓는 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기사 대웅전을 가면요, 가운데 오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양쪽에 아미타불하고 저를 모셔놨어요. 그 약사열애불을 모셔놨는데, 어떤 분이 아미타불이고 어떤 분이 약사열애불이냐? 내가 이렇게 석가모니 불이 가운데 딱 있으면 항상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본다 그랬죠? 오른쪽이 뭐냐?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이 여기가 이제 미륵불이, 아미타불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쪽 왼쪽, 이쪽이 동쪽이 약사열애불이 되는 거다. 해가 어서 떠서 어서 져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서쪽은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새로운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동쪽에 약사열애불이 있어야 되겠죠. 죽은 사람이 가는 데가 극락세계니까 여기는 저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임금이 될 그 태자가 머무는 데가 항상 해가 뜨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궁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고 법주사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미륵부살이 있습니다. 요 밑에 들어가면 법당이 또 있죠. 여기 밑에 들어가면 지하에 들어가면 미륵전이 아주 엄청 크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보셨어요? 가봤어요. 네, 한번 가시면 이 밑에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륵보살이 딱 이렇게 반갑부살이라고 그러죠. 반갑부살을 딱 이렇게 해놓고서
앞으로 내가 부처가 돼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이게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모든 이렇게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신불 우리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개념이거든요. 완전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 나와서 간단하게 나와요. 이 법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해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격화해 놓은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바이로천하라고 해요. 바이로천하에서 바이로천하가 뭐냐? 빛, 광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를 모신 전각을 대광명전 또는 대적광전, 빛광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법신불이고 비로자나불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불은 원을 세워서 수행한 결과 복락감을 갖춘 부처님인데 노사나불, 아미타불, 약사불 거의 모든 부처님이 비로자나불하고 석가모니불을 제외한 모든 부처님이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주로 그 대적광자님은 비로자나불하고 노사나불하고 석가모니불을 많이 있습니다. 이 보자가 뭐냐면 보답, 수행의 보답으로 된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미타불 보면 아미타불이 48개의 원을 세워요. 48개의 원을 세우고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신불은 구체적인 역사와 삶의 현장에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인데 실제로 역사상에 등장했던 부처님을 말합니다. 이 부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불을 시아본사라고 해요. 왜 저기 때 시아본사. 내 본래의 스승입니다. 내 본래의 스승.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 나온 건데, 쉽게 그 얘기를 하자면요. 달이 있어요. 달이 진립니다. 네? 달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달이 있는데, 달빛이 쫙 비치죠, 이렇게. 달빛이 비치죠. 달빛이 비치면은, 달빛이 강에 비치면 강마다 뭐가 있어요? 강마다 달이 거기 있죠. 있는데, 여기에 청강이 있으면 청강에 있으면, 간 청지에 있으면은, 달빛이 여기에 다 비쳐가지고 1000개의 달이 나옵니다. 월인 청강이라는 얘기죠. 월인 청강 지곡이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비추는 연못에 비춘 달, 이게 이제 물에 비친 달입니다. 물에 비친 달인데, 요건 이제 달빛이고, 요것이 이제 달입니다. 원래 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달빛이 물에 비침으로써 무수히 많은 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법진이라고 해요. 요걸 법진이라고 하고, 그 달빛을 요거를 보신이라고 해요. 보신이라고 말하고, 요 달에 비친 요 달을 화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모양을 놔두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앞으로 이제 요런 개념이 앞으니까 원래 달을 우리가 법신, 요 달빛을 보신, 요거를 화신이라고 해서, 요 화신 부처님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저기는 비로자나 부처님, 나머지 그 불보살님들은 보신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그 절에서는 그 삼신불을 모실 때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로서는 노사나불을 나누죠. 노사나불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신불 석가모니불을 모신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삼신불. 앞에 아미타불, 그 다음에 그 약사열애불, 석가모니불을 모신 불은 삼계불, 그 다음에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을 모시면 삼세불, 이렇게 다른데, 오늘은 또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부처님이 이런 불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나오는데요.
미륵불은 지금 도서천에서 수행을 하고 계신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신다고 해요. 근데 56억 7천만 년인데 굉장히 멀죠. 멀는데 긴 시간인데 불교에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이라는 건 전부 다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이 그 사람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뭘 강조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가 수행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56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나중에 저기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불교의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살은 보디사트바라 해서 이 보디라고 하는 말하고 사트바라는 말이 두 개의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라는 말을 우리는 보리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깨달음 또는 지혜라는 뜻이죠. 사트바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중생, 생명을 가진 그 동물이라 해서 그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현장 스님의 번역인데 우리 서유기 보면 삼장법사 나오죠. 그 삼장법사가 이제 현장 스님입니다. 실제 이제 당나라 때 스님이죠. 근데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는 우리가 유정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전에 고마라접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번역한 게 중생이라는 거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중생이라는 건 똑같은 말을 사트바라는 말을 고마라접 스님은 중생이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도 고마라접 스님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반야신경인 그때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해서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하고 관세음 보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범부로서의 보살이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깨달을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절에서 보살하는 거는 앞으로 부처가 돼서 깨달을 분이기 때문에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사는 위대한 존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미 깨달았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서 아직 자기가 부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지장보살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장보살은 아주 큰 원을 세웠어요. 어떤 원을 세웠냐면 지옥 중생이 다 생거라 극락으로 가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서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지장보살 여기 보면 이렇게 지팽이를 가지고 있죠. 석장이라는데 요거는 그렇게 고리가 6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딱 치고 가면 그 소리가 울립니다. 울리면은 그 소리에다가 벌레들이 도망가라고. 내가 그걸 안 치면은 내가 벌레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은 맨발로 많이 다니는데 그 벌레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짚고 다니는 것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요. 그 석장이 바로 지옥문의 열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옥에 오는 사람은 천국 땅으로 보내고 지옥문을 열고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또 천당을 인도하면서 모든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구벌인데 요거 지옥벌입니다. 샀다는 말 저기가 상고벌인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또 하와 중생도 화자가 잘못됐어요. 여기 화자를 여기 써야 됩니다. 하와 중생. 요거 화라는 말은 교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해요. 근데 위라는 말하고 아래라는 개념을 우리는 존귀하다는 말과 아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보살이 조금 더 높은 경지에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보살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하와 중생을 지어주었네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할 때 요거를 요걸 이타입니다. 요게 지혜고 요게 잡이죠. 이게 지혜고 잡이죠. 요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행동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보면 보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가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남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 보살행을 합니다. 진정한 보살이죠, 그런 게. 꼭 불교 공부 안 하셔도 진정한 보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살입니다. 4대 보살인데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보통 그 사자를 타고 다닙니다. 사자 타고 다니고 청사자를 파는 사자 타고 다닙니다. 보현보살은 십선의 보살인데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코끼리 타고 다닙니다. 코끼리 위에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데 요것은 여기 나오죠. 원통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요 관자가 볼관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속에 있는 거 보네. 겉에 있는 거를 보는 게 기원진이라고. 그게 기원과 관이 있는데 겉에 있는 걸 대충 보는 게 기원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겉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걸 관이라고 해요.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 관상이면 뭘 보는 거? 얼굴이 잘생겼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게 관상이죠. 그래서 기원상이라는 관상이라는 겁니다. 관찰. 자세히 살피는 게 관찰입니다. 그래서 요게고 세자는 요거는 세간. 중생들이 사는 세간입니다. 음은 요거는 소리죠. 중생들의 소리를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중생들의 소리를 보고 그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이죠. 아바로프 데스바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뜻이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소리를, 번뇌의 소리를 보고, 이게 능동적이죠. 듣고 해는 것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보살이죠. 지상보살은 아까 했지만 대기원력 상징해서, 여기는 삭발머리로 되어 있고, 요건 그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 그랬는데, 여기 도소람이라 해서 어디 고창에 있습니다, 고창에. 고창에는 선운사 있어가지고, 요즘 되면 조금 늦을까요? 꽃무릇, 상사 아주 새빨갛게 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서정주 선생님도 거기 출신이고 해서 요거를 9월 요쯤 가면은 그냥 입구부터 전체가 새빨가요. 상사와 제인데 여기서 그 선원사에서 1시간쯤 걸어가면 도소람이 있는데 도소람이 이제 내원궁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상보살인데 제가 본 보살 중에서는 가장 이쁜 지상보살. 그래서 그 선운사 가면 3분의 지상보살이 있어요. 선운사의 지상보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운사 지상보살은 그분은 이제 일본 갔다 오신 거예요. 일본에서 훔쳐갔는데 꿈속에 나를 선운사가 보내달라 이렇게 변명을 해갔다 그래서 그 사람 일본 사람이 다시 선운사가 돌려보냈어요. 그 지상보살이 있고 참담함이라고 하는 거 가다 보면 앉아 거기도 지상보살이 한 분 있고 여기 지상보살이 한 분 있어가지고 지상보살을 챙겨나시려면 또 여기 한 분. 3분을 하루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아주 저는 몇 번 봤고 어떤 때 가보니까 수대고 그러는데 여기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요. 계단 한참 올라가면 거기 내원궁이라고 있어요. 가보셨나요? 좀? 가보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고창 선운사. 그래서 거기 풍천장 어떤 좀 드시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중님, 신중.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신을 부정하지만 그런 신을 존재 인정하는데 창조신이 아니죠. 아니고
원래 이제 브라만교의 신을 불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산신, 그 다음에 칠성신, 이런 것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삼성가게 모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늘 거저가 있는 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더 신중에 대해서는 더 또 얘기할 거가 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들의 역할인데, 간절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한다. 이건 이렇다. 그리고 요겁니다. 스님과 절에 다니는 불자 등 삼보를 보호한다. 그래서 어떤 스님 말씀 들어보면요, 신중이들 열심히 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있고 신중이 있는데, 우리 신도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신중이라 해가지고 신중기들 열심히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면에 있는 데가 이제 불단이고, 우리가 보기 오른쪽, 부처님 왼쪽에 신중 있는데, 우리들의 신중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나무를 깎은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신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나무 이렇게 거기다가 전부 다 나무를 새겨가지고 색채는, 다른 데 가면 전부 다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104명의 신중을, 불법을 지켜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 왼쪽에 이제 영단이라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절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하랬어요? 불단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에 하고, 그 다음에 영단에 하고. 반대로 있는 절은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데, 뭐는 그 절의 특성이라든가, 요게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반대로 해서 거기다 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가면 우리 저기 돼 있는데, 어떤 절에 가면 우리 반대편으로 신중이 있으면 그 신중단에 먼저 하고도 영단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유명한 쭉 나오는데, 요거 무슨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요거까지 하려고 준 거예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 곧 뒤에 나오는데, 우리 요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전법인데,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학반에서는 부처님의 생애만 가지고 12강을 합니다. 10달 동안 부처님의 생애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입문반에서는 간단하게 요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부처님의 생애만큼 중요한 건 없다. 부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고 내가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자격은 없지만은 가장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다 가신 분이 누구일까? 최근에는 법정 스님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법정 스님이야말로 부처님처럼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닐까. 그분은 기상사가 원래 요정이었어요, 요정인데, 기상사의 있는 건데, 기상화라고 하는 법명을 법정 스님이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석이라는 저기가 있죠? 백석이죠? 백석이라는 시인인데, 이북한 시인인데, 백석하고 기상화보살하고 긴 누구예요, 그 이름이. 근데 그분하고 서로 연인지간인데, 백석 집안에서 반대를 부추게 많이 했어요. 기생이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오로지 백석이 이북으로 간 다음에 백석만을 그리워하면서 요정을 크게 해서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크게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거기 다 놀았는데, 그거를 법정 스님한테 기증을 하겠다 하니까 법정 스님이 안 받겠다고 난리 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처음에 조건을 달아서 기증한다 그러니까, 조건은 안 받겠다.
무조건 나한테 전념 주고 그저 안 받겠다 그래서 하나 그 문서도 쓰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그 대원각을 그때 기증을 해가지고 법정 스님이 그거를 절을 만들었죠. 그 기상사 가보면 알겠지만은 조그만 집들이 방들이 많습니다. 이건 저 전에 그 술 먹던 방인데 이거 전부 다 선방으로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제 그 기상사 회주가 되면서 회주는 그냥 어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른이라는 얘기고 그 절의 행정 관부를 총괄하는 사람을 그 주지라고 해요. 그 주지가 총괄하는 거고 회주는 그냥 그 절의 어른일 뿐입니다.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 방을 거기에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 방을 만들지 않고 강원도 산골에 계시면서 일요일만 와서 이제 그 법문을 하시고 점심 공양 드시고 다시 강원도로 가시고 그래서 평생을 그 기상사에서 머물지 않다가 딱 한 번 머물렀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한 번 거기다가 그 모시고 그다음에 꽃사임에도 쓰지 않고 한번 보셨죠? 이렇게 그냥 그 유해를 그냥 이렇게 관단 가지고 이렇게 스님들이 송광사를 모시고 하는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처님처럼 살다가신 그런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요. 그분처럼 우리가 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기 그 송광사 가면 그 불이람이라고 있죠. 그 법정 스님 머물던 그 불이람이 있는데 거기서 송광사에서 한 시간 좀 안 걸릴 겁니다. 걸어가면 있는데 그냥 그 담백해요. 가면 그 불이람 가면은 그 법정 스님 손수 만드신 그 의자 하나 있고 거기 후방나무가 있는데 후방나무 밑에다가 이제 그 법정 스님 그 유골을 갖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은 그런 저들 한번 찾아가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절에 이제 성주의 순례단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절에서 단체로 가는 데도 있고 우리도 이제 그 MT를 이제 그 가는데 한 번씩 꼭 가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짜 잡아놓긴 했는데 절에 전체적으로 성지순례 가면 또 거기를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두 번 가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절을 보면서 이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훌륭하신 스님 이제 법문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만 나올 겁니다. 자, 요거를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600여 년 전에 4월 8일 날, 근데 요 가기 전에 여기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먼저 그건 좀 노트에다가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탄생일, 부처님의 4대 명절, 그게 4대 명절인데, 부처님의 탄생일이 음력 4월 8일, 출가일이 2월 8일, 전부 음력입니다. 2월 8일, 성도일이 12월 8일, 열반일이 2월 15일입니다. 이렇게 4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팔자하고 좀 많죠? 연관이 많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4월 8일. 그 다음에 출가일이 2월 8일이라 했죠. 2월 8일. 그 다음에 성도일이 12월 8일. 그 다음에 열반일이 2월 15일. 그래서 성도일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날이 성도일이죠. 음력 12월 8일이면 양력 1월달이 됩니다. 굉장히 출 때죠. 근데 각 절에, 우리나라의 각 절에서는 부처님 모리면서 밤샘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도 합니다. 밤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희양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이거 법당에서 뭐 그 추운 날, 팥죽 먹어가면서 이제 밤샘 기도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괜찮아요. 자, 그런데 2600년 전인데 정확히 몇 년이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가 불기 2562년인데 여기에 그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따진 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몇 살 사셨어요? 80살 사셨으니까 80살하다 하면은 2642년 기원전 2642년에 태어났어요. 2642년에 태어나셨는데
자,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4월 8일 태어났다. 히말라야 기슭의 카필라국인데, 이거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는 그 도시국가 정도. 이때 인도에는 16개의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가다국하고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코살라국.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그 카필라국은 이 마가다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역은 네팔에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네팔을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네팔을 넘어가려면 또 그 입국 수속으로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한참 기다리면 또 댕기면서 또 입국 수속을 해서 또 네팔 들어가면 시간이 또 달라요. 인도 시간하고 네팔 시간하고 15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네팔 가서 하룻밤 자고 룸비니 동산 보고 또 국경을 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면 성지가 한 군데 있고 또 하루 종일 타고 가면 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행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자, 숫도다라왕, 그래서 정반왕이라 그러죠. 정반왕과 마 부인 사이 태어났다. 성은 고탐하고 이름은 시다르타인데 이것은 시다르타라는 건 모든 것을 이룬 자다. 네, 서로 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는 아이를 낳을 때 부인인 어머니가 친정 가서 해산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많죠. 근데 이렇게 가빌라국이 있으면요, 가빌라국이 있으면 바로 인접한 나라가 마야 부인의 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산 때가 돼가지고 여기 가다 보니까 여기 경계에 눈빈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지금 공원이지 그냥 숲이죠. 눈빈이라는 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람과 산기를 느꼈어요. 산기를 느껴가지고 마야 부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시녀들이 그때 막을 쳐놓으니까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기가 탄생했다. 아기가 탄생하니까 그 때 아닌 그 9마리의 용이 나타나가지고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가지고 아이를 목욕을 시켰다. 그랬더니 아이가 금방 자라났어요. 금방 저렇게 크게 자라나가지고 사방으로 7발자씩 동서남북을 7발자씩 걸은 다음에 가운데 서가지고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이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죠. 뽀잉 하는 소리가 그거 소리죠. 예? 태어날 때 우는 소리가 네. 와라천상천하 유아덕. 예, 맞아요. 그래서 족발이라는 요런 부처님 모셔놓고 관용을 시키죠. 요거를 천지인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인데 오늘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거를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께서 실제로 그 마야 부인이 그 아이를 낳은 그쪽에 가보면은 실제로 이 아기가 발을 짚었다는 땅에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저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나타나서 땅에다가 발을 디딘 곳이다 했는데 엄지발가락고 표시겠다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저건데 그 당시 인도에는 그 사성 계급이 있었죠. 브라만 계급이 제일 높은 계급인데 브라만 계급은 정수리 머리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그 선화가 있습니다. 쿠샤트리아 계급은 허리에서 옆구리에서 태어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드라죠. 바이사죠. 바이사 계급은 무릎에 태어난다고 그러고 수드라 계급은 그 발바닥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계급이 쿠샤트리아 계급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지 못하는 계급이 하리잔이요. 하리잔에서 불가촉천민이라는 게 있죠. 불가촉천민은 여기도 못 드는 그런 아주 계급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옮긴 게 여기 있다시피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죠?
유아독전 3계 계고 뭐 아담한지다. 근데 이거를 참 근데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그 직역을 해보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그죠? 온 세계죠. 온 세상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그자 대해석하면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3개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 지자는 대명사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 지자는 뭘 얘기해주는 거예요? 바로 요거죠. 3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요렇게는 잘 알아요. 근데 요거 사실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유아독전에서 여기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유아독전식 사고방식이다. 나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라고 하는 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라고 하는 말이 요 개인 시타르타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존재라.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홀로 존재하냐? 우리 저기 아까 말씀했지만은 내가 모든 사람의 중생이다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쓸 때는 반드시 아들자 썼습니다. 불자라고. 여기 쓴다. 놈자자 쓰자 아들자 썼어요. 왜 아들자 쓰느냐면은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타라타 나기 때문에 존재한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건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의 정기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이 3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래요. 무색계라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욕망에 휩싸여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휩싸여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색계는 물질적인 욕망은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육체적인 욕망은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미세한 얼리고 잘 쓰죠. 미세한 성내는 진이라는 뜻이 미세한 성내는 마음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색계라고 해요. 그것까지도 거의 완전히 아니라 거의 다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무색계라고 해가지고 이 불교의 그 세계관을 보게 되면요, 3계 욕계는 이제 우리가 어딜 때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중에서 선이 이제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밑에 6개를 이제 유욕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욕계라고 해요. 욕계라고 해서 요거는 윤회를 하게 됩니다.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 나오면요, 요걸 우리가 지옥에 직접 있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악귀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악이고요.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 그 중간에 이제 색계가 있고, 이건 이제 계속 그 불교의 10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모든 중생,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니 고통 번뇌입니다. 내가 어떤 나입니까? 이나죠. 똑같은 나죠. 내가 부처가 될 내가 마땅히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불교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세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세계에서 그 가르침을 불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낙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말할 때 이고등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고 등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고 등락 고통을 여의고 편안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바로 이 고통이 이거고 편안한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요, 요거를 우리는 지혜라고 말을 해요. 요걸 지혜라고 말하고, 요거는 뭐야? 내가 이렇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요거를 우리는 자비라고 말을 합니다. 자비라고 말하고, 요걸 아까 저쪽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요거를 우리는 자리, 요거를 이스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리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만 다 이루고 나서 이걸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같이 우유를 짜먹는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우유를 한 달만 먹지 않고 한 달을 모아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매일 짜던 우유를 짜지 않고 그냥 한 달을 그 소한테서 짜지 않았어요. 한 달 뒤에 잘라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없죠. 없죠. 내가 돈을 다 번 다음에 내가 돈을 다 번 다음에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내가 지혜를 다 깨친 다음에 중생 우리는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갇힌다. 이걸 우리가 이걸 그래서 자리이타라고 해요. 자리이타라고 하고 아까 했지만 이걸 또 보살행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요거 탄생계라고 그러는데 요 유아독전이라는 말이 잇따르다 자신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존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가 될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존귀하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이끌어주겠다는 그런 보살의 이고등락의 그런 정신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의 탄생계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때 한번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사실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 보내시고 2주 뒤에 뵙겠고요. 2주 뒤에는 또 우리들 집단이라고 보니까 또 그 회장님 또 그 총무 이런 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은 지금 인사도 했으니까 이제 회장님, 총무님 몇 분 그 임원들도 좀 우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